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의 이 종려가 종려나무가지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이 종려나무가 다른 이름으로는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종려나무가 단순히 식물,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이스라엘에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승리, 종려나무라는 건 승리, 기쁨, 왕의 환영,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대표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레위기 23장 40절이에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날이 어떤 때냐면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날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 버들이 이것이 즐거워하는 날, 그리고 기뻐하는 날을 여호와 앞에서 드릴 때 사용되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종려나무도 이 레위기에서 비롯된 그런 의미를 가진 나무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든 종려주일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 종려나무는 옆으로 퍼지는 게 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래요.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위로 곧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사막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한대요. 건조하고 힘든 환경에서 생존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오래 산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꾸준히 열매를 보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그 열매가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대추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식물이래요.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는 우리나라의 대추다가 아니라 대추랑 완전히 너무 다른 식물이래요. 이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고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진 툭툭툭툭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예배 시간에 다 하려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대추 야자나무를 찾아보면 그 영양소와 성분, 좋은 효능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푸드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종려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의인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며 오래도록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죠. 시편에서 그렇게 92편 12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닥친데도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거죠. 오늘날에 여러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여러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상담 심리학 공부를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철학을 이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철학이랑도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 말씀을 향해 곱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식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의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여러 많은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 바로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합독해 보십시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호환되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했는데 그 나무 가지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좋은 의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왕을 환영하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을 지금 환영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주일, 오늘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 호산나라는 이 의미가 이게 원어로도 호산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구하소서, 부디 도와주소서, 구해주소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왕을 환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런 건 거예요. 호산나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인 건 거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외친 그 의미가 겉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환영하는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만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구하러 온 왕이다. 만세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속으로 겉으로는 이런 의미였는데 속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구해달라. 지금 구해달라라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앞잡이들을 다 처형해야 되는 거예요. 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평화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진짜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당장 자기들을 구해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겉으로는 환영이었지만 속으로는 정치적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실 그날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종려주일이고 이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왕으로 오시니 지금 우리를 구할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 첫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꾸짖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추궁을 하게 되는 거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논쟁들을 하느냐면 권위에 대한 논쟁이죠.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있다 없다 이 부활에 대한 논쟁도 하게 됩니다. 여러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가장 큰 환란의 날 종말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기라도 하듯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성찬을 떼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언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새벽에 기도가 끝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김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장사된 날이 바로 여섯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의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희롱을 다 당하시면서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죠?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주간은 참으로 힘드셨어요.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호 소리에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 그 시작은 예수님께 참으로 힘든 시간인 거예요. 많이 두려우셨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한 시경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를 2번을 왔다 갔다 하셔요. 3시간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1시간인지 아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가셨다가 다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가 눈이 피곤하구나 깨어서 기도하라 가서 오셔 이제는 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3번이라고 해서 일단 이걸 3시간이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힘드셨던 거,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라는 거,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우리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는데 산채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는 상상만으로도 사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그 십자가, 그 고통,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낸다, 참아낸다라는 수준이 아니죠.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제가 그 전도의 열매를 너무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약간 그래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왜 갑자기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음이 모든 그 화살이 스스로 내가 다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하나? 내가 뭐가 부족하지? 막 다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야. 여러분 말로 지금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나열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예수님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전도의 삶을 사는 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우리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자꾸 맺고 싶었을까? 그 전도의 열매를 왜 자꾸 생각할까? 전도하는 양보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더 기대하는 건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영광을 내가 구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전도의 열매가 맺히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남들이 인정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러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달라져요. 대우가. 개척을 해서 1년, 2년, 5년, 10년 지난 그 상황에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교회와 많이 맺히지 않는 교회를 대하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지만 참 재밌는 상황인데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것이 마치 제가 솔개가 40년을 살면 40년 살고 난 다음에 그 발톱을 다 빼고 부리를 다 깎고 털을 막 다 빼고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 하잖아요. 그런 기간이었을까? 많은 묵상, 많은 힘듦, 많은 어려움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재정립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일단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러한 삶을 겪으며 솔개를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의 나의 시간이 그 부리 다 뽑고 발톱 다 뽑고 털 내가 스스로 다 빼는 시간이다. 소망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소망 가운데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시커멓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놓을 수 없었던 게 우리 토요전도, 주일전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사실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열매도 안 맺히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말씀, 기도,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나? 제가 열심히 하리니가 얼마나 지 사명을 다 하고 있어요. 저 놀고 자빠지고 저거 의자 옮기고 쟤는 저게 지금 지 사명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 사명을 지금 넘은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저 아빠 보세요. 저 지금 눈이 지금 너무 졸린 눈인데 애 다칠까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아빠의 사명인 거잖아요. 저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전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식적이었어요. 어쨌든 하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나 혼자 하기 힘든 우리 성도들도 사실 전도의 삶을 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의 사명이 전도고 성도는 아닌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지면 사실 전도, 영혼 구원의 전도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양이 양을 낳지라고 하잖아요. 목동이 양을 낳지 않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지 양을 맡고 있는 무리의 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텨냈고 지내왔었어요. 한 1년 전부터 이제 제 머리가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좀 예전처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름의 이 재충전은 표현이 안 맞고 나름 새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이번 사순절을 지내고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이번 행복나눔대회를 맞이하는 데는 저에게는 좀 여러 많은 생각들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전도 책을 내고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과 오늘 통화를 했어요. 그분을 만나기로 통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다시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는 형식적인 전도보다 전도를 하고 싶다. 재밌게 하고 싶다. 즐겁게 하고 싶다. 라는 게 이제 제 마음에 더 커지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지만 전도를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지친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복은 나누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많이 지친다. 부활절이 기쁘지 않고 부활절이 기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잖아요. 그게 뭐 혼자만의 마음이겠어요? 사실 제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기쁘지 않고 어떻게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행복나눔데이가 만약 지금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면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지치고 힘들면 좀 쉬어가고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 우리가 회복되는 거, 지금 우리가 회복되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료주의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걸 다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막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안 하고 X 해놓은 부분이 지금 생겼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하려고요. 우리의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기뻐서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행복 나눔데이 쉬어야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억지로 함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보아야겠다라는 결론에는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이 전도, 사실 전도보다 힘든 게 행복 나눔대회를 맞이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전도는 어떻게든 나가서 우리가 하잖아요. 행복 나눔대회를 기다리는 때가 되면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주일이 두려워져요. 솔직한 말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있었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랑 똑같은 마음이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짜 두려웠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고. 그러니 계속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쨌든 기쁘고 즐거움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건 것 같아요. 행복 나눔되고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거랑 그거 내려놓고 토요일 주일 전도에만 그냥 전도하러 나가는 거.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할 텐데, 그죠? 행복 나눔대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라면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삶, 그 삶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그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할렐루야. 전도가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이라 할지라도,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이 미션인 거죠. 그 우리의 그냥 미션인 거예요. 미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 전할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 나의 어떤 노동력을 드리는 거, 나의 어떤 물질을 드리는 거, 이러한 전도의 삶이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가 수고하는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전도의 열매 바라보지 마십시다. 전도의 열매 바라보지 말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전도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통한 예수님의 행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인 전도의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힘듦과 두려움과 부담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